네, 오늘은 누가 왕인가 시즌의 8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왕의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다윗의 도망자 삶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도망자의 삶은 사울이 죽을 때 끝이 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짧게 요약해보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왕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여기서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3명도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다윗을 데려와 왕으로 등극시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사울의 살아남은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주 잠시 동안 남과 북으로 구분된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살해당하고 나서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가 한 13세, 14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시중으로 일을 하다가 골리앗을 죽인 후에는 이스라엘을 떠들썩해 한 전쟁 영웅이 되었다가 그리고 반역을 꾀한다는 누명으로 광야의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고 나서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한 15년 정도가 걸린 거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도망자로 살았던 시기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의 즉위에는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장면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장면을 성경은 주목하고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처음에 한 일은 수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국경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한 복판에는 여부스라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여부스 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부스 성을 빼앗아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이고 나라의 수도로 삼게 되는 거죠. 이곳이 곧 예루살렘이고 시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 산성은 다 같은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수도를 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기로 계획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한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측근 앞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음과 반면에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측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자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짓는데요. 이것도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기도 하겠지만 그 동시에 사울의 추종 세력과 사울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계획한 전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던 거죠.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초청한 후에 온갖 음악과 춤으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은 온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윗이 통치하게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선포하는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윗이 말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는 행사였던 것이죠. 원래 법궤는 어디 있었을까요? 원래 법궤는 모세가 만든 장막과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 그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라는 곳이 한나가 기도를 했던 곳이고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꾸 패하니까 이 법궤를 들고 나타난 거죠. 법궤가 있는 곳은 만군의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결국 전쟁에서 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는데요. 근데 블레셋에서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법궤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법궤를 둘 장소가 없어졌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실로는 제사장 엘리가 죽으면서 그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기까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 둡니다. 근데 이곳에 법궤를 둔 이후부터 법궤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그대로 잊혀져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더 이상 법궤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처음 등장하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즉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필요했던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바로 그 전쟁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가 필요할 때 법궤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생겼거든요. 왕이 군대를 세우고 왕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법궤를 사라지고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뭐 하나님이 어쩌네 저쩌네 하나님의 뜻이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고민거리가 생기자 어디를 찾아가느냐? 점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왕이 점치는 여인을 찾아갈 정도라면 이 당시 시대적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자 시대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크게 기획한 행사가 바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면 법궤가 원래 있어야 했던 곳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법궤가 원래 있었던 곳은 엘리 제사장과 모세의 장막이 있었던 실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곳을 다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법궤를 그곳에 두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법궤를 특정한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에 따로 모셔놓지 않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져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그 다윗성으로 장막을 치고 법궤를 가져온다는 거죠. 법궤를 가져온다는 건 뭐냐?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법궤를 가져오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내 가정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할까요? 직장이나 일터로 갈 때 법궤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할까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으로 삼고 하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법궤를 특별한 거룩한 장소에 실로 같은 곳에 보기 좋게 모시는 것하고 자신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윗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한테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자주 찾아받고 인사드리는 거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는 다른 얘기죠. 천지 차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 형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형,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 형이 대답합니다. 그건 말이야,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밥도 해 먹고 같이 TV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이제 나도 편하게 옷도 훌러덩 벗고 편하게 들어눕고 개인 시간이 필요한데 집에 안 가. 게임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집에 안 가. 이게 결혼이야. 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 만나는 거는 즐거운 일이지만 내 삶의 자리를 공유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법궤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거처가 확보되자마자 가져오기로 계획을 합니다. 일단 법궤를 가져오는데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 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하는데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신이 나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배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고 하는데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춤을 추는 것은 더 대단한 일이죠.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면 다윗에게 좋은 걸까요? 다윗은 왕입니다. 이미 최고의 권력자죠.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기가 최소한 2인자의 자리로 물러나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모셔온다는 것은 자신의 왕의 권한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을까?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니까. 법궤를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온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춤출 일은 아닌 거죠. 하지만 다윗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잊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왕임을 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침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왕이라는 책임감,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춤추게 만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만날 때 마음이 가장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목사임을 잊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 되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 목사 되기 전에 친구들이나 우리 형이나 누나들 같은 가족들, 고향 친구들이나 모교회 친구들,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목사가 아닐 때부터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는 동종업계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목사들끼리 만나기니까 굳이 내가 목사인 척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런 사람들 만날 때 180도 변해서 막 쌍욕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종일 뿐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공동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빈부격차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교회 안에서 학력이나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덕삼은 양반이고 이자익은 그의 종으로 조덕삼의 말을 끄는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개척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장로가 필요했습니다. 장로를 선출하려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양반이고 그 마을의 지주이면서 부자이고 교회를 세울 때 헌금을 가장 많이 낸 조덕삼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투표를 딱 하고 나니까 투표 결과가 조덕삼이 아니라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들 아무도 못하고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될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자익 영수를 피택 장로로 뽑아주셨으니 우리 모두 박수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당시에는 교역자가 부족해서 장로가 설교를 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선출된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 조덕삼은 앞자리에서 겸손하게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조덕삼은 말을 타고 설교한 장로는 말을 끌고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조덕삼은 후에 이자익에게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당회장으로 적극적으로 청빙을 해서 함께 교회를 잘 섬겼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에는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장로 임직을 받으려면 헌금 몇 천만 원씩은 해야 한다고 조건을 거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회적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체면과 채통과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춤을 췄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서로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체면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다윗은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의 나라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까웠던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이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이 간절히 꿈꾸고 회복하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법궤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장막을 세우고, 직장에 장막을 세우고, 우리의 학교에 장막을 세우고 법궤를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화도 냈다가 분노하기도 했다가 또 너무 좋아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과 친분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분을 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를 잠시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